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등불의 비유,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선뜻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면 중요한 모든 비밀은 일시적으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온 비밀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실제로 오랫동안 좀 감추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 비해서 이 계시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이 비밀이 밝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어떤 것을 감추어두기 위하여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숨기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도 숨겨지거나 없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밝히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계시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복음이 되는데요. 네, 이 복음은요, 진리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행해 주신 그 일들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 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복음으로 오신, 이 진리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비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지신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 되시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 가운데,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셔서 그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비춰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자유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로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내용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듣고 같은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단의 말처럼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고 그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뜻의 비밀을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춰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선명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게 될 그날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믿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진리를 파수하고요. 이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6절부터 나오는 씨앗의 비유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30절부터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르러 장차 완성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미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어렵거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한 무리의 이제 성도들은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흥왕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적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만 가지의 일을, 아니 수억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한두 가지의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요, 5천 명이 더해지고 3천 명이 더해지며 이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 성령을 받고요,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세계 곳곳으로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박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그 교회 믿는 자들에게 이 박해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하셔가지고요, 믿는 자들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 나라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줍니다만 씨앗으로 싹이 튀게 하거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는 일이 고작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으니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5절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36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 건너편으로 모시고 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풍랑을 잠재우셨고요. 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교하였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누구와 있는가를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던 그 길 가운데도 시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요, 우리를 결코 자초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며 풍랑을 장장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며 그 안전한 나라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사모하시며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를 정말 힘써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심겨진 그 씨앗이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자라나고
아주 장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될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전한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들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날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날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